올림픽 경기 잘 보고 계십니까? 참 견디기 쉽지 않은 무더위와 또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답답할 텐데, 지금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 마치 뜨거운 한낮에 시원한 냉수 한 컵 들이키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까지 시원해짐을 느끼곤 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 종목의 선수들, 또 멋지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목에 걸고 시상대에 서 있는 선수들만 아니라, 비록 예선에서도 탈락하고 아니면 기대했던 성적만큼 그렇게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난 수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훈련해온 모든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그 눈물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국위선양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그분들 참 고맙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수들이 그렇게 외치는 환호성이나 또 선수들이 승리 후에 밝게 웃는 그 미소의 의미, 또 그들이 시합 중에 흘리는 그 땀방울의 가치, 때로는 흘리는 그 눈물, 그 뒤에 있어 온 깊은 그 과정의 이야기까지는 다 모른 채 그저 화면 속에 보이는 승리의 그 마지막 순간 메달을 목에 건 화려한 그 모습만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더 많이 지나온 수고가, 노력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화면만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분명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도 있었을 테고, 몸이 무너지는 정말 피나는 육체적인 훈련이 있었고, 불안감, 두려움, 부담감과 싸워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정말 그런 힘겨운 훈련 과정을 묵묵히 걸어온 선수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달려온 선수들, 그 힘든 과정을 함께 겪어온 선수들, 그리고 함께 겪어온 그 수고한 코칭 스태프들만이 이 기쁨과 눈물의 참 의미, 그 무게를 알 수 있을 거다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땀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심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먼 길을 걸어온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었건 그렇지 못했건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함께 노력하고 의지하며 그때까지 지나왔던 과거의 여정 때문일 겁니다. 바로 그 지나온 길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결과를 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상대 위에 선 모습만 아름다운 것 아니듯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만 아니라 그 여정, 삶의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정의 일들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그 어려운 시간과 그 과정들을 함께 겪어나가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바로 참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의 운동 경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자들과 같다. 그래서 법대로 끝까지 달리면 반드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가야 할 믿음의 길이 경주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길을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 또 이 경주 끝에 상급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처럼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자와 같아서 그 달리는 여정, 그 과정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얻을 승리의 마지막 결승선까지 믿음의 인내를 버리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또 그 길을 갈 때에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그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는 세상의 시합, 세상의 달리기와 달리 1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1등, 2등, 3등, 꼴등을 가려내는 게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 그 완주할 때까지 그 달려온 길, 그 지나온 길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달려왔느냐,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왔느냐, 바로 그 여정,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그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마침내 주님께서 걸어주시는 메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제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인 10장 42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바로 그가 주님 주실 상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작은 자죠, 그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 한 그릇을 주는 대상, 그 물 한 그릇을 받는 그 작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받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제자가 제자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베푸는 사랑과 돌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거룩한 책임을 가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작은 자를 특정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작은 자가 누구일까? 헬라어로 보면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문자 의미 그대로 하면 나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두고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자된 사람들, 그래서 아직 신앙의 경험이 미숙하고 적은 연약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왜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10장 서두에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두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해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막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를 지금 막 부르셔서 가르치고 파송하는 지금 그 제자 공동체의 초기 단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경험도 미숙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그 작은 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너희들이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상 주실 이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파송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냉수 한 그릇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베푸는 사람, 나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사람이 복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의 짐을 먼저 짊어지워 주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작은 자와 같은 우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약자와 같은 우리들이 이 뜨거운 여름날 광야의 길과 같은 바로 그런 삶을,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냉수 한 그릇 같은 은혜가 너의 가는 길에 있을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때이죠. 이거 더운 날씨도 식을 줄 모르고 힘든 일도 많을 줄 압니다. 몸도 아프고 일도 잘 안 되고 마음도 답답하고, 여러분 가운데 막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아마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제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제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원한 물 한 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우리의 가는 이 길에 예비되어 있느라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또 하나의 제자, 또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겨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오늘도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 능력의 이름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여름 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귀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제자들끼리, 예수 믿는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베풀고 위로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자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작은 자, 여러분,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작은 자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럴 수 없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물 한 잔 주었으니까 저 사람이 다음 주에는 큰 물통 하나 짊어지고 나에게 가져다 주겠지, 그런 기대할 수 없어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보는 것,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작은 자들,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물 한 잔 베풀듯 그렇게 돌봐야 하는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 서로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거룩한 사랑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대상, 그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우리는 돌보는 사랑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길에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택정함을 입은 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돌봄을 나누어 주므로 그 모든 분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바로 그대로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관점,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가 혹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의 관점으로 저들을 보면 저들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섬기고 위로하며 저들이 주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나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물 한 잔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에게 물 한 잔의 돌봄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자보다는 큰 자에게 주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느 방송국 뉴스에서 뉴스를 보다가 제 시선을 확 사로잡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론 곳곳에서 우리나라 태권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질타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막 노메달 이런 말 나오니까 야, 이거 대망신이다 라는 표현까지 언론에서 쓰기도 하고요.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질타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그 뉴스에서 앵커는 브리핑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권도를 향하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의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느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은 메달을 따기 어려운 스포츠 약소국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종목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 아니고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는 태권도 한 종목에만 출전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만약 태권도가 없었으면 이 나라들은 아예 올림픽에 처음부터 참여할 생각조차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2000년 이후로 가봉, 요르단 등 12개의 국가가 자기들 역사상 태권도에서 사상 처음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올림픽에 난민팀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난민팀도 태권도 종목에 참여합니다. 요르단, 터키, 르완다 난민 캠프에 태권도 훈련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은 값비싼 장비가 필요 없는 대중 스포츠여서 훈련에 빈부격차가 없는 올림픽 종목 중 관대하고 다양성을 가진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뉴스에 또 이 앵커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 되었구나, 우리가 정말 옹졸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부강하게 되었다고, 선진국 되었다고 해서 야, 우리가 작은 나라들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지 못했구나.
우리가 메달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죠. 우리 시선이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만 쏠려 있고, 크고 높은 것에만 쏠려 있고, 지상대 위에 메달 목에 거는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는 것, 그런 종목에만 쏠려 있는 것, 그게 어느덧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반성하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 작은 이웃, 작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였단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들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작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진 것, 배운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우리는 사실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작은 자, 그것은 때로는 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작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크고 값비싼 선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냉수 한 그릇이면, 그 마음이면 족한 겁니다. 편견 없는 시선과 소외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 관용과 배려, 서로를 나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그 존중하는 태도, 그거면 되는 겁니다. 칼빈은 오늘 이 10장 42절 이 말씀 9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냉수 한 그릇 주는 정도의 더없이 값싼 봉사에 대해서도 보상이 따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값싼 봉사,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나의 물질 함께 나누고 바침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자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억하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자꾸만 나에게만 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작은 자, 힘없는 자, 미숙한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작은 관심과 돌봄이 과연 우리 가운데 실천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관심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크고 높은 것이 아니라 낮고 작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로 서로를 돌보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위하는 이 돌봄의 과정, 바로 이 과정이, 이 여정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소중한 겁니다. 세상은 결과주의,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솔루션만을 찾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정답이 뭐냐? 성과가 뭐냐?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된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물어먹고 나누는 바로 그 여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군장 메고 행군하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함께 40km 행군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야, 내가 1등으로 들어왔어. 야, 내가 40km 완주했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오는 동안에 함께 무거운 군장 서로 짊어지어주고, 함께 내게 있는 내 수통 안에 있는 물 함께 나눠 마시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군가 부르면서 응원해준 그 동료, 그 함께
싸워 나아가는 그 동료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물 한 모금 나누고 서로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바로 그것이, 그 과정이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헬리나 오웬은 결과에만 집착하고 몰두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돌봄은 없고 치료만 있으면 신속한 변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집니다. 여기서 돌봄과 치료의 의미적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돌봄이란 그 환자가 다 낫기 전에, 결과가 있기 전까지 사랑으로 케어하는 그 과정이 바로 돌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치료란 그 돌봄을 통하여서 이제 몸이 다 나은 그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 그 힘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그를 사랑으로 케어하는 그 과정은 보지 않고, 이 사람 다 나았어? 언제 났는데? 언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이것만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좁아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돌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치료라고 하는 마지막 결과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훈련의 여정은 외면해버린 채 시상대 위에 선 메달리스트에만 주목하는 바로 그런 옹졸하고 작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옹졸하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관점과 그 태도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사실 참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교회의 일, 성도들에 관한 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난치병, 만성질환과 같은 병을 다루는 의사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저분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 정도 가르쳤으면 뭔가 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그 가정이 좀 이렇게 변화되고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런 보람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금 우리 본당에 여러분, 우리 봉사자들만이 몇몇 앉아 계시고 굉장히 외롭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 속에서 설교하는 자로서 밤새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힘을 써서 외쳐봐도 과연 이 말씀이 전달이 될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고 당장 반응이 없고 당장 성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고 지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가정의 형편이나 힘을 쓰고 수고해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죠. 온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희생하며 인내하고 있는데 나아질 줄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아니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달라졌느냐,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만 주목하면 우리는 그렇게 회의감에 빠지고 힘이 쭉 빠집니다. 마치 메달 따지 못한 올림픽 경기 선수라고 해서 그냥 TV 화면 확 꺼버리고 비난하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옹졸하고 작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장의 변화, 당장의 성장, 당장의 결과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지금의 이 과정, 이 터널과 같은 시간을 함께 겪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정 안에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결과, 뭐가 달라졌냐, 뭐가 좋아졌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겪어나가고 돌보는 그 과정이 사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것보다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 기도하고 돌보면서 이 때를 함께 겪어 나아가는 것이, 그 아름다운 돌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남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은 그 다음 11장 1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이제 보내시고서 그것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자, 내가 너희들 제자 삼았다. 내가 1년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성과 한번 내봐라. 1년 있다가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성적표 가지고 와. 그 마지막 결과만 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과주의에 빠져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사랑과 돌봄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데에 생명의 물, 그 시원한 냉수와 같은 한 그릇의 은혜가 필요했고, 예수님도 그 생명의 물 한 그릇 나누어 주시려고 그 길을 떠나셨다,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의 첫째 날,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날들이, 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이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냉수 한 그릇 배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랑의 택배기사, 생명수 한 그릇 전하는 택배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미숙하고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군가에게 물 한 잔과 같은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그 목마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억나게 하신 작은 사람, 작은 자, 그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사랑의 생수 나누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생수병을 좀 사다가 꽝꽝 얼려놓고는 그 다음날 제일 더운 시간에 교회 앞에다가 쭉 진열해 놓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이웃들 누구든지 아무나 시원한 냉수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시면서 좀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좀 더 나아가 교회도 한번 쳐다보고 교회도 한번 들어와 보고, 야,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해보니까 그냥 물만 나눠주는 것보다 하나만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위로와 초대 메시지 카드를 적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저희가 작은 카드를 하나 만들 건데 거기에다가 성도님들이 직접 친필로
위로와 초대의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접 전도 카드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길지 않게 간단한 말로. 그래서 그거를 그 생수병 그 뚜껑 있는 데다가 딱 껴놓으면 우리 지나가는 분들이 그걸 가져가면서 물도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위로와 또 복음의 전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써본 건데요. 힘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빛 광성교회가 함께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여기 예수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증이 있으신가요? 생수와 같으신 예수님께로 오세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하늘빛 광성교회가 있습니다. 오세요. 예수님 안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 제가 한번 써본 건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위로의 말, 또 응원의 말, 또 전도의 말, 초청의 말을 좀 생각하셔서 적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언제 한번 오셔서 마스크 잘 쓰고 한번 오셔서 저희가 준비된 카드에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교회 오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이렇게 문자로라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옮겨 적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그 아름다운 전도지 초청 은혜의 초대장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생수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참여 이 8월 한 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문득 떠오른 그 작은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나누어야 될 그 대상, 누군가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그 어떤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구일 수 있겠습니다.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겠고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고 가정 안에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작은 자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목원 식구들 중에 냉수 한 그릇에 목말라 하고 있는 작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다오니 나도 그 냉수 한 잔 나누는 그 돌봄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그 돌봄의 과정,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피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이 지금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 약속하시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두고 계신 냉수 한 잔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날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또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서로 냉수 한 그릇을 나누는 그 귀한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노라 다짐한 우리들, 정말 우리가 먼저 작은 자입니다.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 그러나 주님, 냉수 한 그릇의 은혜가 먼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을 약속하시오니 주여,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자들이니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크고 높은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시상대 위에 메달을 건 사람들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동안 서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위로하고 용기 주고 함께 물 한 모금 나누어 마시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때에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 냉수 한 그릇의 그 돌봄,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예배한 지가 또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을 잠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쁜 날이 속해 오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크신 복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주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와 같이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주님이 제자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은혜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또 너희도 그렇게 살라 하셨으니 주님, 내가 냉수 한 그릇의 돌봄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